믿음이 좋은 성도들 중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런 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무슨 그래서 장이 되는 거, 높은 직책을 맡는 거 이런 거 좀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뭐 학생은 과 대표, 또 무슨 모임에서 회장 이런 거 되는 거 좀 꺼리는 분들이 있죠. 또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높은 자리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좀 꺼리는 분들은요, 그 다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있죠.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올바른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좀 자리 비켜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죠. 그런데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영광을 얻죠.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대우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을 아주 나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니까 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낮은 자리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 뭐 직책 주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14절. 여호와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앉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에 근거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성경에 근거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믿는 분도 있고 성경에 근거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자,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망하고 가난해져서 낮아지는 게 좋겠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좋죠. 그걸 좋아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23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주일인데 또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좀 물질이 늘어나고 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물질은 줄어들고 그렇게 좀 됐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입니까? 여러분 중간이거나 뭐 별로 성공하지 못한 분들, 실패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거두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네. 나 같으면 아멘 그러겠네. 복 받으라는데 믿습니까? 복 받으라는데 아멘 해야지. 자,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시험을 언제 드냐? 일이 잘 안 될 때 시험 들어요. 일이 잘 될 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이 언제 나오냐면 일이 안 될 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물질은 안 늘어나고 물질은 줄어들고 몸은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성도가 시험 들지. 잘 될 때 시험 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는 시험이 안 들어요. 잘 되면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돼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삭이 지금 100배의 수확을 거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6장 26절 28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삭이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100배. 근데 이삭은 목축업자잖아요. 농부가 아니라고. 농사꾼이 아니라고.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자꾸 잘 돼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아요. 우물을 빼앗고 근데 우물을 빼앗았는데 또 우물을 파앗으니까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추방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이 땅에 와서 하는 거거든. 그랄 땅에 와서. 그러니까 추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추방을 당해서 이제 나쁜 환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거기서 또 100배의 수확을 얻고 이게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이제 겁을 먹었어. 응? 아니 지금 보니까 이삭이 잘 돼가지고 종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재산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가 더 잘 되면 어제 내가 괴롭힌 거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혼자 오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 평화 조약을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이 개인한테. 그만큼 이삭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삭이 잘 되는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가 판단해 본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뭐라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랑 함께한 걸 분명히 봤다. 근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리고 이거 그랄 왕 아비멜렉 우상 숭배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보냐고. 그것은 이삭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목축업자가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100배로 얻고 우물을 뺏었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하는 것마다 잘 될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이 있어.
이삭이 자신들과 다른 것은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난 거지. 겁이 나가지고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는 것마다 망했으면 쫓아내지도 않아요.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주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3m가량 되는 거인하고 용맹한 장군하고 싸운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죽었구나. 쟤는 죽는구나.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또 다니엘이 있죠. 유다 왕국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 출신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다 해석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 해석을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 기가 막힌 꿈인데 뭔가 이건 무슨 계시가 있는 꿈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뭔가 중요한 꿈인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꿈 꾸고 나서 잊어버리는 때가 있죠.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답답해.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들, 박사들, 술사들 다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너네가 맞춰.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누가 맞히겠어요, 그거를?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니네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꿈 얘기하면 그 해석하면 누구는 못하겠냐? 내 꿈을 맞춰야 니네가 진짜 해석을 제대로 한 줄 알겠다. 그건 못 맞추니까 다 죽여라.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 맞히고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그 꿈이 다 생각난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명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세요. 믿습니까?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개혁을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잘 믿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은 참 악해요. 일이 잘 안 되면 원망불평해. 그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 그럼 또 타락을 해요.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막 벌 주시니까 타락을 했어. 그럼 타락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개혁을 해야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데 돈이 있으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해외에 가서 마약하고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해외에 갈 돈이 없으면 해외에 가서 마약은 안 하죠. 여기선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또 이상한 짓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죄인이라. 그럴 때는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도 복을 받으니까 자꾸 타락을 하는 거야. 그럼 회개를 시켜야 돼. 다시 신앙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개혁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응? 사람이 타락했을 때, 신앙이 타락했을 때 신앙 개혁을 누가 할 수 있죠? 서민이 하나? 서민? 가난한 사람들? 아니 부자가 할 수 있나요? 아니 중산층이 할 수 있나요? 성경엔 누가 신앙 개혁을 했죠? 이렇게 하면 또 다 기억이 안 나시지? 선지자? 선지자가 신앙 개혁을 했어요? 왕이 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보세요. 신앙 개혁을 외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막 죄를 지적하잖아요. 회개하라!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누구 있죠? 딱 떠올라야지. 어? 세 글자. 엘리야.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니네 우상 숭배하면 되느냐 막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하면 되냐 막 응?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시합을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신이다,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신이다 막 이렇게 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뒤를 이은 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대단하죠. 근데 대단하긴 했는데 그래 뭐 결과가 없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많아요. 요즘 새벽에는 아모스 강해하고 있잖아요. 아모스도 선지자죠. 이스라엘 죄악을 막 지적하잖아요. 미가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결과는 없다는 거지. 막 책망을 하긴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확 뒤집어질 것 같고 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결말이 없어요. 응? 그러고 끝이야. 지적만 하다 끝난 거지. 없어요. 그죠? 성경 잘 보세요. 없어요. 그러고 말 끝이야. 엘리야 때 있었던 왕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 이 우상숭배자. 그의 부인은 이세벨. 아주 그냥 우상숭배자. 악녀자, 악녀. 악마왕, 왕비.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그런 악한 부부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왜 안 되냐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 엘리야는 하나님 보호해주셔서 안 죽었어요. 다 죽이는데 뭐 어떻게 해? 백성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여버리거든. 다 죽여버리니까 개혁이 안 일어나지. 했다가는 죽으니까.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제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그 개혁이 안 되죠.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개혁을 했냐면 왕이 개혁하는 거예요. 왕들이. 성경에 이 신앙이 타락했을 때 그 신앙을 개혁한 사람들은 누구냐? 왕들이에요.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 때 신앙 개혁이 일어나죠.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했냐면 왕들이 한 거예요. 왕들이 했을 때 뭐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왕국 시대가 무너진다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바사의 총독으로 왔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 개혁을 하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게 하고 요즘은 주일 지키게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짓죠. 이런 건 다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할 수가 없어. 선지자라도 안 돼. 권력은 왕한테 있으니까. 통치자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해요. 뭐 하냐? 해피 할리데이 그래. 해피 할리데이. 왜?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오바마 때부터 그랬죠. 지금은 바이든이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오바마 때 그랬잖아요. 오바마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가짜 신앙인들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가짜잖아요.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를 처벌을 안 하죠. 그리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죠. 미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한 20년 사이에 확 변해버렸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 시초는 케네디 때부터 그런 거고. 자꾸 성경을 멀리하고. 응? 이러부터 신앙이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까지 됐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 아직 추수감사절은 지키죠? 추수감사절이 국경이래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국경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대통령이 없애버렸어요. 중간에 사라졌는데 다시 생겼어요. 그 믿음 좋은 루즈벨트가 다시 국경일로 만들었어요. 그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전 국민에게, 전 백성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개혁도 이루어지고 또 예배도 잘 드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역사가 코로나 때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지. 중단을 시켜버리고. 자기는 사진 막 찍고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이런 건 통치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신앙 개혁도 하고 신앙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당장 여러분 직장에 회사에 사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지. 또 신우회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시작할 수도 있고 좀 믿음 좋은 그 사람이 대표인 회사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신년에 예배도 드리고 신우회도 하고. 근데 우상숭배자가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런 거 못하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직장에서 연초에 뭐예요? 돼지목 이렇게 넣고 절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시켜. 회사 잘 돼야 너도 회사 다닐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돼지목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시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말단 사원이면 되겠어요? 말단 사원이 우리 이제 회사 시작할 때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너 그만둬라 이러지.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나쁜 데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못된 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하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는 다 양보해. 응? 이번에 회장님 저는 안 해요. 저 못해요. 유치해지는 거예요. 유치해지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그 조직이 다 나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 조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지겠냐고. 당장 우리 위에 사는 나라의 통치자가 가장 악한 독재자잖아요. 그 국민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유치하게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저는 높은 자리 못해요. 전 못해요. 그 유치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무지하고 유치한 거예요. 너무 아마추어인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냥 어떤 단체든 소속이 돼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직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믿습니까? 요즘 보면은 그냥 이름은 뭐 자선사업 단체인데 그냥 돈 다 빼내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냥
위안부 할머니 도와준다고 지가 돈 빼돌려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 세상이 그냥 흉악해지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받고 사회도 행복해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유치하게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자리 잡고 빼고 이런 사람 보면 겸손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주 유치하다, 좀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못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도 뭐 하나 시키면 못해요. 그 못해요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믿습니까? 주님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저는 못해요 하는 사람만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믿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세요. 그 아파트에서 뭐 동장이나 반장 뽑아도 여러분이 하라고. 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비리가 많지? 그 뒤에서 불만하지 말고 앞에 서서 정직하게 가지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파트 동장 뭐 반장이 되니까 좋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믿습니까? 시의원도 좀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믿습니까? 왜 또 이렇게 나는 못해 이러신 거예요 지금? 상상이라도 좀 해봐. 믿습니까? 좀 그렇게 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둬야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하는 것마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해. 그러면 더 높은 자리에 자꾸 세워준다고.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망해. 그러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너 안 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보면은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1억 원이 됐다. 1억 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다. 여기 보면 여호와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농사. 농사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야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씨를 안 뿌리면 없죠. 씨를 하나도 안 뿌리면 0이잖아요. 0의 100배는 뭐예요? 0. 0의 1000배는 뭐예요? 0. 0의 1000배는 0이라니까. 하나라도 심어야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00배를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농사를 했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 100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려야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뿌리고 100배의 복을 받으면 100배의 복을 받아봐야 0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믿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반드시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을 안 하면은요 복이 없어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눈속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일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은요 항상 일관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거 아주 악하게 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인정 안 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할 수 없는 사람 빼놓고 아프거나 늙은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야 미래가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받고 높아지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학 진학률이 보니까 80%예요. 80%.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러면 20%는 대학에 떨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대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려면 다 갈 수 있어요. 100%. 100% 갈 수도 있어요. 20%가 안 가는데 20% 중에는 누가 안 가냐면은 더 좋은 데 가려고. 더 좋은 데 가려고 진학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런 학생들까지 합치면 90%가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어떤 사람은 92% 간대요. 92%. 대학 진학률이 92%래.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야. 나머지는 흥미가 없어서 안 가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진학률은 100%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100%, 뭐 90%든 100%든 대학 진학률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 국가의 미래가 밝은가요? 밝은 게 아니에요. 어두운 거예요. 이게 큰 재앙거리입니다. 왜냐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좋은 일자리, 심 안 들이고 월급 많이 얻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해. 3D 업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일하기 힘들어서 일하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넘쳐나지 않잖아요. 좋은 직장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뭐 하냐면 알바해. 카페에서.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알바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 응? 지금 500만 원이죠? 보통 4년대 500만 원. 한 학기에. 1년이면 1000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뭐 한번 예전에 보니까 뭐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래.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데 4천만 원만 드는 게 아니에요. 교통비 들고 밥값도 들고 교재비도 들고 그러니까 몇 억이 들어가. 대학 졸업하는 4년제를.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얼마 받는다고?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마이너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들어가. 창피하니까. 근데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나 보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더라고요. 500만 원 더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300에서 50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100만 원 졸업하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최대 차이가 400만 원이 나요. 400만 원.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어. 400만 원이 1년이면 4,800만 원이잖아요. 10년이면 4억 8천만 원. 20년이면 9억 6천만 원. 그런데 실제로 이자도 붙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투자를 잘할 경우 10년이면 6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고 20년이면 15억 이상 차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애들은 계속 알바. 100만 원, 150만 원. 그 경력으로 어디 취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사장님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밑에서 일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조선 말기에 또 6.25 전쟁 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흑인들 밑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사장이 돼 있잖아요. 흑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두워요. 누구 잘못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학생 잘못인가요? 학생도 잘못이지. 부모 잘못이지. 부모가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너는 고생하지 마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응?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래서 집에서 일도 안 시켜. 설거지도 안 시키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밥도 못해. 넌 공부만 해라. 근데 애가 공부만 하나요?
공부하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애가 있지 따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지만 나머지는 공부는 못하는데 자꾸 공부만 하니까 핸드폰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이상한 거나 하는 거지. 이상한 것만 보고.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데 못 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선이 망했죠. 조선시대 뭐예요? 양반이 공부를 해야지 양반이 무슨 일을 해. 가지고 농업, 상업, 또 기술업 다 천하개혁이고 그건 평민이라 는 거지. 그건 노예들이나 상놈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선이 망해버렸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자를 맹자를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기술직을 천시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세계에서 동일한 원리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천년왕국들이 멸망할 때의 징조. 동일하게 나타난 거. 천년왕국이 세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 베네치아 공화국,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 세 나라가 다 망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만들 때까지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용맹하게 싸워서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왕국들의 말세, 이 왕국들이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부모들이 자식들이 힘든 일을 하는 거,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노예를 고용하고 용병을 사서 군대를 지켰잖아요. 그러니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 사람만큼 사랑하는 애착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노예들이 뭐 목숨을 걸고 왜 싸우겠어요. 그 노예들이 안 싸우지. 용병이 뭐 목숨을 걸고 싸우겠어요. 돈 때문에 온 건데.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어. 노예에 의해서 망했고, 베네치아 공화국은 용병들 의자다 망했고, 통일신라도 그래서 망했어요. 다 망해버렸어. 우리는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나라의 근본, 근간이 되는 일을, 힘든 일을 안 하고 다 외국인들한테 맡겨.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용병을 모집하겠다. 우리 군대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달리해서 열심히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면 공부 쪽으로 가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해야지. 그렇죠. 한 10년, 20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 되면은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고용해서 쓰면 되니까. 좀 생각을 바꾸면 돼. 10년, 20년 맨날 알바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 직업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30대 사장인데 한 달에 1,500만 원 순수익을 올려요. 뭐 하냐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집수리, 간단한 집수리만 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하루에 20건, 30건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더니 한 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 3만 원, 5만 원. 뭐 많이 받을 땐 10만 원. 이 정도 일이야.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 뭐 보니까 뭐 방충망 수리하고 문 저런 거요. 뭐라 그러죠? 문 경차 고장난 거 수리하고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 근데 하루에 20건, 30건이야. 하루에 5만 원씩 받으면 10건이면 50만 원이에요. 20건이면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일 하면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3만 원짜리도 있겠지.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나오더라고. 1,500만 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1억 8천만 원을 순수익이 생겨요. 10년이면 18억 원. 이렇게 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까 더 많이 벌겠죠. 이 사람은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비싸게 안 받고. 그래서 손님들이 자꾸 소개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잘 된다는 거지. 지금 남들이 힘든 일을 안 하니까 힘든 일을 하면은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대학교 나오는 거 별거 아닙니다. 고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닌 이상은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좋아요. 젊을 때 좀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사장이 돼서 살아갈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는 공부도 머리도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좋은 데만 가려다가 10년, 20년 썩고 있으면은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힘든 일 안 하니까 외국인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또 월급을.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벌어주죠.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어쨌든 일을 해야 희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난 목축업자인데 갑자기 농사를 어떻게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면 미래가 없어요. 남들이 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할 때 힘든 일을 하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기는 우리 한국은 분명히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 분명히 망해. 이건 역사가 증명한 거야. 역사의 교훈이에요. 성경의 교훈이기 전에 역사의 교훈이라고. 망할 수밖에 없어. 그 희망을,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시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희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망조야. 망조인데 교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힘든 거 안 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죠. 전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예배도 드리는 걸 힘들어해. 코로나 때 인터넷 예배 맛을 들여가지고 예배를 꼭 굳이 현장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인터넷으로 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 이거는 진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는 안 가지만 난 예수 믿어.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란 그 의미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편한 거 좋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인정 못 받아요. 일을 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힘들게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힘들어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시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삭이요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자,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뺏어버리잖아, 우물을.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아씨 하나님 믿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네.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물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불렀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거였잖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내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거였어. 이런 게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새로 우물을 팝니다. 환경이 안 좋은데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100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속상하다고 이제 중단해버리면 그러면 축복도 중단이 되죠. 씨를 뿌려야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데 아이 지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에이 우물 팠더니 또 뺏어가네. 헛수고했네. 이제 우물 안 파. 그러면 축복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뺏었어? 또 파. 또 하나님 또 100배로 주셔. 또 뺏었어. 또 파. 또 100배로 주셔. 그러니까 이제 빼앗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쫓아내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중단을 안 했기 때문에. 중단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끝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을 안 하니까 계속 축복이 나타나니까 그 핍박하던 자들이 방해하던 자들이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나중에 우리 복수당하겠다. 제발 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생활이 성공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돌아봤을 때 실패했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힘든 일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계속 일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번 한 해로 돌아보면서 별로 그럭저럭 뭐 성공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해야 돼요. 남이 비판하는 것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나의 잘못을, 나의 과오를 찾아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판해야 돼. 내가 왜 2023년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2024년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꾸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죠. 너 어쩔 수 없었잖아. 너 나라도 힘들었을 거야. 나라도 포기했을 거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거는 악마의 속삭임이야. 자기 스스로 문제점을 찾으세요. 똑똑한 사람은요, 정기점검 받는다고 병원에 가서 조금만 이상했어도 장기점검에서 찾아내면 큰 병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 병이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냉정하게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꾸 괴롭히면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자꾸 우물을 팠는데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러면 이씨 안 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래. 보통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계속 우물을 팠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려우면 포기하는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그랄 사람들이 처음부터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잘 해줬어요.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뭐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괴롭힌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흉년이 와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떠나고 싶지만 여기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주변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포기하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환경이 열악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없는, 절대 가능만 있는,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봐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죽으셨고 두 강도는 자기들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사람이 절대 절망이잖아요. 원망 불평이 나오죠. 한 강도는 원망 불평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럽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을 해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환경이 나쁘면 세상을 비판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희망도 다 사라진 그 순간에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고 구원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마지막 순간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의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천국에 임할 때, 천국에 가실 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를 축원합니다. 2023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2023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수님을 자주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봤습니까? 사람을 봤습니까?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소망이 일어나요. 네,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불가능한 게 없는데 무슨 절망이 있어요? 희망만 있지. 예수님께는 희망만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포기했을 거예요. 중단했을 거라고.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상황이 좋으면 희망을 가져요. 내가 보는 것이 절망스러우면 절망해요. 그래서 집값 오를 때는 다 집 살려고 그러잖아. 희망이 있어 보여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다 집 팔려고 그러잖아. 절망스러워서. 그럼 여러분 그걸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2024년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다들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는 오늘 저녁 8시부터 드려요. 그래서 내일 새벽은 아니구나. 밤이구나. 10분. 네, 오늘 8시부터 12시 10분까지 드려요. 왜냐면 우리는 다음날 또 내일 저거 하잖아요. 천열매 기도회가 있죠. 10시부터.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빼먹지 말고 마지막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서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2024년에는 정말 여러분 다들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로 낮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겸손한 자들,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